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일날도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모든 학생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물어봤을 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런 소식은 아직까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잘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도 필요하고요, 또 고사장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긴장감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 문제마다 적용해야 될 공식, 원리, 법칙을 잘 알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근의 공식이라든가, 또 과학에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런 정보 모른다고 해서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저도 하도 옛날에 들어서 들은 기억만 나고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법칙과 공식과 원리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들은 시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TV를 봤는데 TV에서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자연미인과 성형으로 아름다운 성형미인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많은 방송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자연미인에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는 이 자연미인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형으로 아름답게 된 성형미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성형외과 다녀오셨어요? 경비는 얼마나 들던가요? 혹시 부작용은 없던가요? 또 어떻게 수술해야지 우리 얼굴이 나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 성형미인에게 많은 관심과 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자연미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내 얼굴을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아름답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에게도 저를 똑 닮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를 너무나 닮았는데 그 중에 2명은 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막내딸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동그란 얼굴에 또 저와 같은 넓고 네모난 발을 갖고 있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하이힐을 과연 신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를 닮은 이 떡대와 덩치를 봤을 때 저를 닮았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막내를 볼 때 귀엽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예쁘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로부터 생김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원판이 바뀌기 어렵다는 원판 불변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미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기하긴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은 길을 돌아섰네,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칙, 공식,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과 법칙과 원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관한 구절들을 뽑아보면 다른 구절들과 다르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끝납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도 많고 예배하라는 말도 많고 기도하라는 말도 많지만 성경에서 믿어라, 믿음, 이만큼 중요한 말은 찾아보기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선 구절을 보게 되면 4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는 구원, 영적인 생명, 천국 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믿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려면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지 못한 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전파를 하려면요 누군가 그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즉 이 앞선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누군가가 사람을 파송할 때에 파송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약속한 것이지만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파하고 보내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청년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이셸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세이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낯선 이름의 나라 쳐보니까 딱 등장하더라고요. 인도양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19세기 말에 미국의 전도 유망한 청년에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위치였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조선에 가는 배편을 알아보니 일본을 거쳐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제물포라는 곳에, 오늘날 인천이죠, 그곳에 내렸을 때에 그날이 새벽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자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는 쇄국 정책을 이어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서양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내가 강력하게 당신을 추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일단 그곳에 있는 서양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찰나, 어느 날 밤 눈보라가 치던 그 밤에 그 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본즉 하얀 옷을 입은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선교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우리나라에 온 첫 번째 선교사거든요. 아직 이 조선 사람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달라고 온 조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처음엔 장난치나 라는 생각에 세례 문답을 하여 보니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개성에서 밀무역을 하던 개성상인 백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 북경에 가서 이제 밀무역을 하던 중에 그곳에 서양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양복 옷감을 개성에 와서 팔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양복 옷감을 달라고 하자 이 서양의 선교사가 그에게 알 수 없는 글이 적혀진 종이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것은 한문으로 된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 종이라도 귀하니 이거라도 들고 가자라는 마음에 들고 와서 자기 아들인 백홍준에게 주며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누가복음의 한문으로 된 누가복음을 받은 백홍준은 그날 밤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으나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쉽게 해외를 출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이 백홍준도 장성하여 만주로 밀무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공고를 보게 된 것이죠. 한문과 조선말에 능통한 번역가를 구합니다. 내심 한문에 자신이 있었던 이 백홍준은 번역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볼까 하여 그곳을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때 만났던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중국 북경에서 한문으로 된 누가복음을 전해준 스코틀랜드 로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가 북경에서 선교하다가 너무나 몸이 아파서 만주에 요양하러 왔다가 만주 압록강 건너편에 흑암 가운데 깜깜한 조선 땅을 바라보았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불일 듯이 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본부에 문의하게 되었을 때 그곳은 복음을 전하면 죽는 나라이다. 그러니 우리 스코틀랜드 선교본부는 당신을 저 조선 땅의 선교사로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주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들여보내자라는 생각으로 번역가를 모집하였을 때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곳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번역에 참석했던 이 백홍준은 말씀을 번역하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을 이 성경을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성경을 몰래 들려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서상윤, 서경조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또한 말씀을 번역하다가 은혜를 받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바꾸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중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세례를 줄 목사와 선교사가 없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였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저 한양 땅에 선교사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 3명을 선발하여 아직까지는 말씀을 잘 모르기에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등에다가 십자가를 둘러매고 개성 땅에서 한양 땅까지 걸어왔던 사연이 바로 이 언더우드가 만난 3명의 조선인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보통 선교는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 번역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선교사가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혼여행 이 평양 땅으로 개성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하얀 옷을 입은 100여 명의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이 선교사를 영접하며 세례받기 위해 기다렸다라고 우리나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역사가들은 우리 평양의 요단강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선교 한국의 비전을 주시고 오늘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의 강국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었으나 그 시작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한 국제기도원협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198개 국에 이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198개국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곳의 호텔, 또 그곳에 있는 모텔, 그곳에 있는 병원, 그리고 교도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군인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선교센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선교이지, 성경을 딸랑 보내주는 게 무슨 선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이어준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한 권의 성경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 1907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강력한 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읽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농부들의 사랑 어린 손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씨앗이 있어야지만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선교는 일어날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감사하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한 이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은 자답게 복음에 빚진 자답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지기까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